할렐루야. 참 좋은 날,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를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귀한 아침,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삶의 하나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비참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합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리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 모두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죄악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 모두의 죄악을 탕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믿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 삶 속에서 지내온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사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교회 위에 행하여야 할 모든 일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니 앞으로의 새생명교회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계획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계획을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생명의 새싹을 태어나게 하듯 새생명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 모두는 미랄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어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긴입이 사후로 떠나신 정기영 집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맡깁니다.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일정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선교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구할 때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안전하고 복되고 기쁨의 일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 김경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준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기쁨의 복이 되게 하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 속에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2부 예배 후에 진행되는 임시 사무총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일부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또 함께 교제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경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임시 사무총회가 진행됩니다. 아마 2부 예배 후 축도 후에 바로 아마 나가지 마시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꼭 참석해 주시고요.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볼일을 보시고 될 수 있으면 2부 예배 후에 12시 한 5분 정도의 예배가 마치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사무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2021년 사역자 감사의 밤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수고에 감사하는 우리 사역자 감사의 밤이 진행되는데 우리 교역자, 목자, 목녀님들, 우리 부서장, 스태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어린이 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우리 소리의 장혁재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우리 함께 귀한 찬양과 간증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함께 주변의 분들 함께 또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귀한 찬양 콘서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 1부, 2부로 기존과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드려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우리 금요일을 우리 성탄 축제 위대한 탄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전야제일 축제를 우리 진행합니다. 7시에 우리 본당에서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고요. 송무영신 예배 12월 31일 우리 금요일 10시 30분부터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나가시면 우리 친교표 사인업을 붙여놨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생일 또 결혼 기념일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또 감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나가시면서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리오프 목장 우리 김경표 형제님 우리 막내 누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진행될 모든 장례의 절차와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계영 안수집사님께서는 현재 기니비 사우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네, 걸작품이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펴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바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형제자매님,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가장 큰 하트로 고백할까요?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는 우리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상황을 설명할 때 나름대로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이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미지, 이래와 미지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좀 튀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밋밋한 단어 같은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뭐 존스 홉킨스나 요즘 TV에 나와서 뭐 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설명해 주는 대단한 분들, 그 대단한 지식, 대단한 능력들이 왜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그분들은 뭐 왜 방치하고 있다가 이런 사건을 만들어 냈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단순히 몇몇 사람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구촌 어디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갑자기 닥쳐온 아주 이례적인 사건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사건이 다가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빠지고 만 것입니다. 2021년은 괜찮겠지 하면서 어떻게 좀 해결이 되겠지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2021년 12월이 된 지금도 또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들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뭐 인류가 아담과 이브 후에 몇천 년이 몇만 년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미래학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뭐 여기저기서 미래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이렇다. 노멀에서 어브노멀하다. 뭐 어브노멀인지 아노멀인지 뭐 아무튼 바뀐다 이거죠. 뭐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우리가 생전 쓰지도 않았던 단어들을 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례적인 사건, 미지의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만 이렇게 일어났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살아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저도 뭐 이제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12월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거의 70에 가까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역시 저는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살아본 적이 없는 내일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유지를 지나서 갈지 잘 알지도 못하고 떠났고 또 알지도 못하는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이례적인 것이고 또 미지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누구 하나 우리 삶을 가지고 장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구약 신학자죠. 한스 월프라는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에 노를 짓는 배, 노를 짓고 가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노를 짓죠. 뭐 요즘 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 보트를 노를 지어서 간다. 그러면 가는 거는 내 등 뒤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것을 바라보죠. 보지 못하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는 노를 짓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쳐온 과거만 바라보고 갑니다. 참 신기하죠? 노를 지어 가는데 우리가 가늠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늠대로 삼아서 보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로 삼는 것, 지나온 것을 데이터로 삼아서 가이드로 삼어요. 근데 우리가 갈 길은 바라보지 않고 가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맞죠.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다 지나간 것뿐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이분의 삶,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 여행을 떠난 아브라함. 그의 인생은 여행과 여행이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란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 땅 베델 근처를 지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지나서 또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다가 남부 그랄 지방에 또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녔던 그 길이 학자들에 따르면 무려 900마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900마일이면 여기서 뭐 펜사콜라나 파나마 시리를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75세 그 나이에 그 먼 길을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근사한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죠. 다 도보로 가는 것이고 또 그에게 식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목적지를 모른 채 떠난 여행입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 떠난 여행.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가나안 쪽입니다.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될지. 지금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디를 피해서 가자.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여기 85로 내려가는데 시뻘건 줄이 나 있으면 그거를 좀 피해서 다른 걸로 또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줘요. 다른 빠른 길이 있습니다. 또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그가 이미 한 번 갔다 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초행길입니다. 초짜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데리고 75세의 나이에 그 길을 갑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적지를 모른 채 여행을 떠나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뭐 저는 있었습니다. 어릴 때 뭐 그 혈기가 있어서 그때는 뭐 쌀을 한 마를 짊어지고 쌀만 짊어지고 텐트 하나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서울서부터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떨 적에는 걸어가고, 어떨 적에는 기차 타고, 어떨 적에는 버스를 타고, 어떨 적에 몰래 타고, 어떨 적에는 가다가 국밥집에서 아줌마 나 좀 배고픈데 국밥 좀 주세요. 어떨 때 돈 내고, 어떨 적에 돈 안 내고. 한 번은 가는 데가 마산이었는데 마산 어느 국밥집에서 국밥 잘 먹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돈은 없고 어딜 갔냐면 거기 마산에 무슨 해수욕장 앞에 경찰서 파출소가 있었어요. 장마가 온다고 그래서 해수욕장에 사람들 아무도 없고 뭐 여관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순경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고 그 파출소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녔습니다. 한참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올라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 대개는 어느 정도 행선지를 정해놓고 어떤 길로 가게 될지를 그렇게 따져가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고 어디서 가서 쉬고 얼마나 걸릴지 그 다 못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인과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정들었던 곳, 익숙했던 곳, 거기를 지루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난 거지요. 이 정도 되면 이건 모험이죠. 어드벤처라고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모험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 여행도 우리의 믿음 여행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 엄마도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뭐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중에 뭐 간호사도 있고 뭐 또 의사 선생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부모님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서 어디 가서 살지 무엇을 하면서 살지 그런 거 모르는 채 이렇게 인생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마치게 될지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아틀란타에서 마치게 되겠죠. 우리가 한국을 떠날 적에 아틀란타에서 엔디업 이렇게 끝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온반 분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목회를 하고 다녔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난 끝에 아틀란타 가서 살겠다 이렇게 계획해 본 적 없습니다. 막바지에 와서 이제 아틀란타 가자 하는 생각을 했죠. 우리 미래로의 여행 답사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떠나고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초짜입니다. 우리 이민생활 비슷해요. 미국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이민으로 오고 어떤 분들은 유학으로 오고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오고 어떤 분들은 여행 왔다가 여기 좋다 여기 살자 하면서 이민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엔 설레임도 있고 그리고 또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릴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분도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목적지도 모르고 행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 하나 듣고 떠난 거죠. 하지만 목적지는 몰랐어도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목적지는 몰랐어요. 방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했다는 거죠.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여행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여행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여행길 복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 준 상태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복을 안고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거부였습니다. 경제적인 복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사람입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 여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여행을 어느 시점부터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여행은 단지 일탈을 꿈꾸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행은 일단 떠난 뒤에 뒤로 돌아보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완탈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측면에서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갈대아 땅, 우르 땅, 하란을 떠나서 낯설은 곳, 그리고 잘 모르는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되돌아오지 않는 여행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삶을 떠나되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삶으로 완벽하게 들어간 삶이 시작되는 여행이었습니다. 한 발자국을 내디면서 그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여행이 바로 그것이죠.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 생활이 길던,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70년 가까이 이렇게 다니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던, 일단 한 발자국을 디디면서 우리는 이 전 세계로는 돌아가지 않는 그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직 세상의 세속에 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 떠났다라는 얘기를 할 때 헬라어에서 시제를 얘기를 할 때 에오리스트라는 그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난 거죠. 뭐 떠나는 중이 아니고 떠날 뻔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떠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식이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완전형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현재 분사 아니요? 현재 완전히 끝났다. 이제 완전히 가는 거죠. 믿음의 교육유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어디로 거쳐가는지 모르지만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등불이 어떤 것이에요? 등불은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의 시대의 등불은 우리 앞날에 앞에 갈 길이 천리가 됐던 100m가 됐던 앞날에 한 발자국 혹시 두 발자국 그 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등불을 들고 있어도 그 등불은 내가 한 발자국을 옮기면 그 앞에 두 발자국이나 세 발자국까지는 보여도 그 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등불이 되신 우리 주님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미래 먼 곳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한 발자국을 옮겨 나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노를 짓는데 보지 못하는 미래를, 등을 지고 있는 미래를 향해 갑니다. 믿음 여행이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하신 목표점을 향하여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가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 여행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지라고 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 복의 근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인슈런스도 여기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성도는 이 받은 복을 또 자기만 가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죠.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목적지를 몰라도 떠났습니다. 그럼 목적이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가는 방법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날 때 복의 근원이 목적을 가지고 떠날 때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 여기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순종, 예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순종, 예배. 예배. 예. 사실 이 믿음, 순종, 예배는 우리의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 비슷합니다. 마일스톤과 비슷해요. 제가 여기 우리 동네에 처음 와서 이 동네에 공원들을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쪽 북쪽에 스테이트 파크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이제 가자마자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그 동네에 그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하이킹하는 데를 쫙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 이렇습니다. 근데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많지 않고 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리 집사람하고 다니려고 하니까 항상 좀 두려움이 조금씩 있어요. 약간씩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뭔가 섬찟하는 게 있으면 머리가 바짝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길은 이렇게 합니다. 요 길은 빨간 표시를 보고 가세요. 그러면 이 나무에 빨간 팩이 있는데 어떤 데는 노란색이 표시되어 있는 데 있어요. 어떤 데는 꼭 한 바퀴를 도는데 마일스톤이 있어요. 1마일, 1.5마일, 뭐 1.8마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내가 가늠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길이 달라요. 마음에 두려움 대신에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방향이 확실하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용기도 생기고 또 어떤 모습이 또 내 눈앞에 펼쳐질까 이것에 대한 또 재미도 짭짤합니다.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니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믿고 임마누엘, 우리가 성탄절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떠나실 적에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가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가 나의 삶의 마일스톤이 되어주십니다.
그가 나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을 얘기할 적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얘기할 적에 이 믿음을 너무 거룩하게 얘기를 하고 너무 지나치게 신비스럽고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서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과거에 어느 날 부부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대개는 남편이 가자고 합니다.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남편이 가자고 합니다. 그럼 부인은 대개는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지 않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죠. 따라 나섭니다. 이 인간 내가 믿고 가도 될까? 하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왔습니다. 아니면 자녀분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민을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 엄마, 미국 어디로 가? 어디 가서 뭐하고 살아? 나는 뭐래? 가보지 않은 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믿음입니다. 믿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의심했으면 못 따라 나섭니다. 부부간에 남편을 의심했다, 자식이 부모를 의심했다, 불신, 이러면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따라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잘 몰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우리의 가족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남편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이 우리의 여행길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마침내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 역시 사실은 순종이라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죠. 이제 부부 사이에는 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조금씩 자라게 되면 자기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그것을 드러냅니다. 부모님이 얘기할 적에 그걸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러죠. 우리 티네이저들 조금씩 머리가 자라면 아빠 엄마가 공부해야 된다. 왜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다. 공부 안 해도 연예계에 나가면 잘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게임하고 있습니다. 야, 게임 좀 그만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빠, 게임하면은 내가 아빠보다 돈 많이 벌 수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한다,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어요. 아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전체로 보면 그렇게 얘기 못하는데 순간순간 조그마한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설익은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거나 뭐 교회 교사들이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불순종하죠. 조금 알량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지식이 섣불리 하는 지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기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저 믿고 떠나는 사람들이죠.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복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여기 1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3번 쌓았습니다. 야곱은 불안할 때 쌓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의 안위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저 전에 북가주에서 목회할 때 연말이 되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나중에 인사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샌프란시스코로 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좋은 것, 샌프란시스코 좋은 거 많습니다. 놀 데 많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온 젊은이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귀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특별하게 장소 가리지 않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아브라함이 가서 사는 것이 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들의 삶이 다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모아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땡큐 하고 식사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시끌시끌한 그런 데서 아버지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좀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분도 좀 그렇고, 또 크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면서 조용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죄악이 만연한 곳이 되었던,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되었던, 다른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이상한 시선을 보여주었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다. 사실 성도들은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거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참 감사는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익숙하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낯선 곳일 때 좀 거북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런 것인 거예요. 여기에 막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은 아닙니다. 아틀란타가 참 좋은 곳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뿌리를 내릴 곳은 역시 천국입니다. 여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여기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다. 자, 우리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팬데믹 속에 21년 시작이 되었지만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 21년이 아주 패닉이 되어 있는 이런 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해로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길에 뭐 순풍에 돛달듯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면 그에게도 위기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발걸음을 용감하게 내디뎠던 그런 사람이지만 시종일관 똑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만 그의 거처를 남방으로 옮기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 드렸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애굽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아주 제단 쌓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가자마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주 치졸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그네들에게 타향 땅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죠. 그는 그런 곳에서 안신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런 위선을 떨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땅에 와서도 거기 역시 그 땅의 왕에게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위기를 자초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남자면 그러지 말아야죠. 목숨 걸고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야 되겠지만 단순히 자기 아내 하나를 위해서 아내를 파는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도 그에게서 보여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위기를 면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지만 그 창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참 귀한 것입니다. 위기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꼼수 피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고 안심도 하고 용기도 갖고 내 존재감도 확인하고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초반에 이민자들의 삶을 그린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살았었고 바람이 불면 트레일러 하우스가 전체가 다 흔들흔들하고 먼지가 엄청 쌓여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소품들이 다 우리가 만졌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뭐 스펙타클하거나 뭐 다이나믹한 거는 없었지만 조용한 잔잔한 영화인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나리는 씨앗을 뿌리는 첫 해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그리고 미나리 씨앗을 흙에 뿌리면 그 흙을 깨끗하게 하고 물가에 뿌리면 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새생명교회라는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례적인 삶을 마주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도 미지의 내일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 순종, 예배 어디에 뿌려지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지역사회가 깨끗해지고 열방이 깨끗해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가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지는 못하지만 안내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또 순종과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또 21년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새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오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과 우리 새생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며 2021년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배로 끝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